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0장 15절에 19절 말씀. 이사야서 10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쓰임받는 도구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하려느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도구됨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제 정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그 시대에 아수르를 그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하나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기 전에는 그들은 연약한 흩어진 부족, 흩어진 나라, 흩어진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 주시니까 흩어진 것들이 모았고 연약한 것들이 힘을 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그들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수르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힘들이, 그런 능력이, 그런 자기 나라의 그 정세가 강해지고 부국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자신들이 강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끼이며 톱이며 막대기이요 몽둥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고 믿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고, 그래서 자랑했고, 자행자지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손에 잡고 경건치 않은 나라들과 하나님을 노하게 한 백성들을 치고 탈취하게 하셨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자체가 강하고 아수르 자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니 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수르의 왕은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세상에 자기들이 집어삼키는 나라와 민족들의 왕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왕이지만 우리나라의 고관들은 다 왕이다. 그렇게 거만을 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관은 너희 나라에 가면 왕 대접을 받아야 되고 왕만큼 그렇게 능력자들이고 그렇다. 교만을 떤 거지요.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힘과 지혜로 행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찍는 사람과 켜는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는 도끼와 톱이 어떻게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가 높은 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함이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런 일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끼는 나무를 찍는 자에게 사용되는 도구이며 톱은 나무를 켜는 자에게 쓰임을 받는 도구입니다. 막대기와 몽둥이는 그 막대기와 몽둥이를 든 자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주객이 전도되어서 도끼와 톱이 막대기와 몽둥이가 자기 마음대로 설치된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하는 이가 없으면,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도끼나 톱이나 막대기나 몽둥이 이런 미물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장식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놓여진 상태로 있는 도끼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놓여진 상태에 있는 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놓여진 막대기, 놓여진 몽둥이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손에 든 자가 들어 사용할 때 귀한 것이 되고 소중히 쓰임받게 되고 가치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교만에 빠져서 자신을 도구로 쓰신 자의 뜻을 무시하고 제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것을 휘둘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끼와 하나님의 톱으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교만에 빠지면 버림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기라성처럼 나타나서, 혜성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구로 엄청난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별똥별처럼 떨어져서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곽강받기에 교회의 99% 일들을 다 자기 혼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면 그거 없어요. 언제 떨어졌는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주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성질 내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꼬라지 내고, 막 누가 하나님인 거야? 무엇이 교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교만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데 빠질 수가 있거든요. 나는 안 그래야지.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못 봐요.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자신도 그렇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을 끌고 가려고 하고요. 여러분, 그러다가는 아수르처럼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놓아버리시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런 일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가? 16절에 19절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살이 막 부둥부둥 그냥 한 100kg 쪘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파리해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쇠약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영화에 대해서 우리 생각했습니다만, 영화가 쌓여있는 영화, 근데 그 밑에 가장 자리, 가장 아래에 불을 질러서 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끌 수도 없어. 나중에는 그렇게 하겠다. 아수르야, 너의 영화가 어디 있느냐? 너를 밑에서부터 홀월 태워 올려서 끌 수도 없을 만큼 너 영화가 타게 하겠다. 그 영화를 어디에 두르느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을 같을 것이고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서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환자가 어제는 2걸음밖에 못 걸었는데 오늘은 3걸음 걷고 내일은 4걸음 걷고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어제는 4걸음 걸었다가 오늘은 3걸음 걷고 그리고 내일은 2걸음밖에 못 걷고 그 다음 날은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죽습니다. 이게 점점 나아져야지 사는 것이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점점점 쇠하서 다시는 회복되지 않게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숲을 불을 질러서 불을 태워서 다 태워서 어른이면 뭐 몇억 개, 몇 조개, 몇 경개 막 이렇게 세는데 어린아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 셌더라?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이러다가 어린아이 세는 것은 그렇게 세는 거예요. 그렇죠? 10개를 못 세 다. 그렇게 숲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수르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인구가 많아서 셀 수 없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심판하신 후에는 어린아이도 그 인구를 세겠다는 거예요. 중국의 가장 장점이면서도 약점이 뭡니까? 인구에 많은 거예요. 땅에 넓은 거예요. 이쪽에서 세면 저쪽에서는 벌써 안 되는 거잖아요. 통계가 안 잡혀. 통계를 저쪽에서 해오다가 보면은 벌써 정권이 바뀐 거야. 요즘은 이제 뭐 전산화가 돼서 덜 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민족이고 백성일지라도 그렇게 넓은 땅일지라도 그래서 셀 수 없어 통계를 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된 아수르라도 어린아이도 세면 셀 수 있겠다. 몇 명 안 되니까 다 전쟁의 칼로 전염병으로 우환과 재앙과 재난으로 다 쓰러져 가고 남아있는 몇 사람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도 셀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겠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땅이 넓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구가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는 재능과 능력이 많아서 쓰임받고 어떻든 형태로든지 쓰임받는 것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또 아주 정밀을 하고 미세해서 쓰임받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어떤 형태로든 쓰임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종종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교만하다가 아수르처럼 패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구로 사용된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주인의 영광을 취할 때 말입니다. 결국 아수르는 교만하다가 점점 약해졌고 그리고 황폐해지고 마침내 지금은 흔적도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이치를 분명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사람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토끼나 톱이나 막대기나 몽둥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겸손히 주를 섬겨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 이렇게 자신을 제한하고 한정하고 그렇게 경계선을 둬야 됩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까지 도구로 쓰시면서 도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강하게 힘있게 짧게 어느 날 쓰여지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도 안 되겠다
그걸 그냥 손을 놓아버리면 그것은 물에 빠진 토끼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땅에 떨어져 버린 톱과 똑같은 거예요. 땅에 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제는 녹슬기 시작하고 녹슨 톱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렇죠. 막대기와 몽둥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될 때 가장 심각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교만하고 오만함에 빠져서 넘어지기 쉬울 때이기 때문입니다.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이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싫지만 다루기는 쉬워요. 교만하지는 않거든. 그런데 우리가 강점으로 생각하는 부나 그리고 많은 재능이나 또 형통하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 그게 축복이고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고 좋은 것이기는 하나 문제는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거지요. 잘된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내 능력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자꾸 없어지다가 나중에는 그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나 장점이나 번영은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간절하게 하는 그 열정적이게 하는 피눈물을 쏟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막는 그런 마력을 지니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갈급한 심령이 돼야 되고 목마른 사슴처럼 돼야 되고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배고픈 그런 심령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부하고 형통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내 계획대로 잘 되고 그럴 때는 그런 것이 없는 거지요.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안 꿇는 거야 이게.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죄짓지 않도록 작은 죄라도 큰 죄처럼 여기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런 것들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절대로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더 열정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물질도 부어주시고 권력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자녀들도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모든 범사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이런 순간에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지 않게 하시고 교만병 들지 않게 하시고 자만병 들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자랑하는 내 자랑을 일삼는 그런 일이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나님에게 영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땅에 영화를 쌓고 보화를 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진 게 좀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지위가 좀 높아진다고 해서 여러분 그만하면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이 조금 높여주실 뿐이란 말이죠.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쓸모없고 쓰다가도 버림을 받습니다. 삼손의 손에 붙잡혔던 나귀 턱뼈,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 그런데 레이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삼손이 1000명을 넘어뜨렸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이 아니었습니다. 칼이 아니었습니다. 뭐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나기 특별했다니까. 나기 특별로 한 명이 1000명을 당한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나신일,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인 삼손에게 붙잡혀 있을 때 나기 특별가 그런 역할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동전 한 입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세상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도 하나님께 쓰시면 세상이 깜짝 놀랄 그런 창작자가 되고 흉내낼 수 없는 창조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꾼들을 쓰실 때 어떻게 쓰셨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선택하셨는데 베드로 그 배신쟁이, 겁 많은 것. 근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 속에 뭘 보셨습니까? 믿음의 반석을 보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제는 베드로로 하지 않고 게바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서 반석을 봤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신 것입니다. 주님은 번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거칠고 급한 아주 못돼 먹은 거죠. 그러니까 번개의 아들이니까 그냥 바락 간 거야. 그냥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냥 대들고 뭐 정리도 안 되는 상태에서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여기서 말이 안 끝났는데 벌써 저 막 달려가고 있어. 지금 뭐 일 저지르려고. 그것이 야고보와 요한의 속성이었고 성품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썼어요. 주님은 거칠고 급한 그들을, 성경에 보면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기둥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안 될 거 어디 있어. 번개의 아들도 쓰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데 붙잡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붙잡혀서 내가 하나님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선을 안 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병약한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는 바울을 쓰셨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은 그 바울 안에, 사울일 때의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정, 열심,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때는 구약의 교회이겠지만 그걸 보신 거예요. 네가 몸이 연약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너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께서는 바울을 다메섹스산에 거꾸로 엎드리고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일꾼 삼으셔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시고 성경을 하기 시작하시고 그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좀 무식해요. 나는 건강이 좀 약해요. 나는 복잡해요. 나는 나면서부터 무슨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나는 혼자 예수 믿고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고요. 고통스럽고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나는 안 될 거여서. 나는 안 되는 거 어디 있어.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는 훨씬 더 못한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약점이 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 쓰셨어. 여러분, 하나님께 쓰이다 보면 부족한 거 다 보충됩니다. 하나님께 쓰이다 보면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도 어느 날 보니까 다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도 어느 날 보면 쑥쑥 다 해결돼서 다 할 일
다 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해결되고 내게 장애가 됐던 그런 것들도 결국 나를 협력하는 자로 돌아서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쓰임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께서 붙들고 쓰시는 사람이 되어주도록 간구하며 겸손히 엎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누릴 때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삶의 현장에서 복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치 도끼가 찍는 자에게, 톱이 켜는 자에게, 막대기가 그것을 드는 자에게,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 같이 그 주체가 되려고 하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태워버릴 것이다, 타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쓰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도구이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쓰실 때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